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2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치유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유의 바람을 일으킨 레리 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39살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밤 2시가 됐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하는 목사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리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의 음성이 레리 목사님 귀에 들렸어요. 그러자 레리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제 귀를 고쳐주면 내가 나가서 전할게요. 밤새도록 싸워요. 하나님 음성은 내리리야,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네 귀를 고쳐줄게. 하나님, 귀를 고쳐주면 내가 나가서 전할게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계속 대치 상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이 레리 목사님이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문제 가지고 병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 아침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출근이 시작되었고 의사가 리 목사님이 있는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리 목사님 귀에 오늘 수술해야 리 목사님이 평생 이제 이 귀를 듣고 귀머거리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리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야복강의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씨름하는데 갑자기 네바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레리 리야 너의 귀가 고침 받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 그래서 이 병원에 의사들이 와서 레리 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퇴원하겠습니다.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때 의사가 종이에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뭐라고 보여줬느냐? 만약에 당신이 수술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병원으로부터 퇴원하면 당신은 귀가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니까 써가지고 그 글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 지금 여기서 퇴원하면 당신은 영원히 귀머거리로 살 겁니다. 그렇게 글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레리 목사님은 나는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곧장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마침 산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리 목사님은 큰 소리로 지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가 뻥 뚫려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의사 말씀을 들을래요? 목사님, 의사 말을 들어야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리 목사님이 의사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귀에다가 의사의 칼을 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고쳐줘 버렸단 말이죠. 이 레리 목사님이 39세에 귀가 안 들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위대한 치유와 능력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오늘 치유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치유에 대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 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질병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말하고 치료했습니다. 그 아이의 병의 근원이 뭐였어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치유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 나사로의 병이 아니에요. 그 죄로 다가온 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는데 언제부터 맹인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 맹인인 것은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왜 그 사람에게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어요? 그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분 맹인이잖아요. 맹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본 어게인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떠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리 목사님처럼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레리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삼중고를 겪었던 누구죠? 헬렌 켈의 영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영적인 음성이 들려면 이 귀가 할례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겠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하면 잠이 소로로 옵니다. 저녁에 잠이 올 때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주 수면제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오면 얼마나 평안하면 교회에서 잠이 올까요? 잠 자세요. 푹 자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어느 순간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오늘따라 목사님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김 집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자식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영적인 귀가 아직 덜 열린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실로암에 가면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료했단 말이죠.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너가 치료만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다고 이야기하는, 육신의 눈만 떠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맹인이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다 영적인 맹인이 됐단 말인가?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세요. 이 4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맹인에서 해방되지 못했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맹인이에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영적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맹인인데 무슨 문제에 걸려서 영적 맹인입니까? 죄의 문제에 걸렸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요? 무슨 문제가 걸렸나요? 죄의 문제가 걸렸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영적 맹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죄가 청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어디시? 신방 같나요? 소풍 같나요?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인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본다 하니 영적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바리새인들아.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쯤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말할 수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아직 났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네,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제자 맞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빛 맞나요? 소금 맞나요? 빛이라면 빛을 발해야죠. 소금이라면 짠내가 나야죠. 빛을 발하면 어둠이 삼켜버려요. 소금이 짠내가 없으면 세상에 밟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야,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빚었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영혼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 루아크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주권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이 생명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권 행사해야지. 내가 주권 행사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께로 왔어. 육체는 땅으로 왔어. 땅으로 가지만 영과 혼은 하나님께로 왔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침 뱉어가지고, 목사님 더럽게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빚습니까? 그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빚어서 그 맹인에게 발라줬어요. 진흙을. 그리고 가서 실로감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발라준 것만 가지고는 눈이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 기분 나. 예수님 기분 나쁘게 그 진흙에다 침 받아가지고 내 눈에 발라줘요. 그래 하지 마세요. 더러워서 못 가요. 그랬으면 이 사람 치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이 보세요. 이 맹인이 순종해요. 그리고 실로가 못에 가서 이 세수라도 지력을 벗겨내니까 눈이 확 떠버리고 말았어요. 육신의 눈이 떴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 이 실로감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감을 번영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감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보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때와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God is Jesus. 하나님 바로 예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니라.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니 이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어느 디트로이트 시내를 가는데 1급 정비사였어요. 자동차 1급 정비사. 큰 겨울인데 가다가 출근하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1급 정비사입니다. 그래서 본네트를 열어서 이것저것 보아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어느 자동차가 지나가다 수답했는데 노신사가 와서 이것저것 만들지만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어봤더니 이것이 시동이 걸어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급 자동차의 정비사인 나도 못 고친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것을 고쳤단 말인가? 그리고 명함을 하나 딱 주고 가요. 그러니까 포니라는 포니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야.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고 여러분이 어디가 부족해도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을 고쳐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여기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나사로가 오빠고 마르다가 언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에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흘린 그 기름이 발에 떨어지자 자기 머리털을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그 유대 나라의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빠더라.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내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대요, 안 사랑했대요?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요 5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네,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병들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병듭니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병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해도 병들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도 병들 수 있어요. 환난과 역경의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탔어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탔는데요,
예수님이 타도 그 풍랑과 파도가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도로서 깨우자 예수님이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고난과 질병이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영광은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 고침받음으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광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사로가 병들어서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4절 다시 봐봐요. 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질병이 그 건너편에 믿음으로 이기면 치료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별을 넣어서 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지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했다.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늦게 간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가 믿으면 너희 오라버지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의 날은 내가 살 것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죽은 후에 부활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부활의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재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죽은 후에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나요? 이 미래의 부활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면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휴거해서 부활할 것을 믿나요? 이 현재 부활. 현재 부활. 이 현재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미래 부활도 믿지만 지금 현재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 중동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매장이 아닙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고 거기다가 돌을 옮겨가지고 닫아요. 이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덥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은 송장, 썩은 내가 콸콸콸콸 나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송장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내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사건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누구의 말을? 예수님 말을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돼서 죽은 사람을 살린 인간이 없어요. 썩은 송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 좀 더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은 누가 옮겨 놔야 돼요? 마르다가 옮겨 놔야죠. 마르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데 감사기도 나오세요?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감사기도 나오세요? 내가 실패했는데 감사기도 나오세요?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가 직장에서 떨어졌는데 감사기도가 나오세요?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잖아요. 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42절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는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에브리데이, 매일, anyway, 언제나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으로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된 자를 못 살리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지금 누워 있어요. 병자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나요? 내마가 오면 일어나. 내마가 오면. 그런데 앵무새처럼 이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세요. 그러면 못 일어나.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한 로고스의 말이야.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듣지 못하는 영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네? 영의 말을 들어야 돼. 영의 말을. 네? 오늘 아픈 사람 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음성이 들리나요? 예수 이름의 채찍에 맞음으로 목사님 내가 나았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들어가서 오버랩이 되어서 내가 오늘 그 십자가에 들어가 있네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릴 때 내 머리에 두통이 만성 두통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마에 보혈이 흘러갈 때 수고하고 애쓴 나의 수고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얼굴에 침뱉음과 그 수치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제 수치받은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는다. 그 음성이 들리네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맞을 때 나의 연약이 끝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의 등에 40에 가만 39대를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질 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몸에 있는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의 손에 대못에 박힐 때 내 손으로 지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의 발에 대못에 박힐 때 내 발로 다니는 환경의 저주가 끝났다고 말씀하네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인생을 피곤한 가운데 살까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의 음성은 권세 있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죄악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죄 가운데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질병 가운데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저주 가운데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 사망 가운데서 나와라. 그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가 아직도 병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에 눌려서 내 병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꼭 고침받아서 내가 간증거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리 목사님처럼 주님 내 고쳐주면 나가서 전할게요. 주님 말하시면 너가 전하면 내가 고쳐주마. 전하면 우선순위 바뀌어야 합니다. 조건부 인생을 살지 마세요. 주님 내게 복을 주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려야 물질의 복을 줍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주면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할게요.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때 건강이 옵니다. 네? 제가 우리 오늘 그래서 하미애 권사님한테 일부러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왜?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럼 계속해서 건강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내 삶 속에 그다지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거였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